22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의 202면 9장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큰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이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또 그 새 힘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더불어 숲 아름다운 동행 네 번째 시간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또 제 자랑이라고 듣지 마시고, 네, 제가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제가 안천교회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전도사로, 그때 고1이었던 학생이 이제 30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직장에 들어가고 다 직장 생활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제 방에 가서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더라고요.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는데, 목사님 첫 월급 탔습니다 이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그 선물을 가져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꼭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SNS에 자랑을 좀 썼더니 댓글에 목사님 만나러 갈 때 선물 가져가야 됩니까? 막 이렇게 짓궂게 써놓은 또 제자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친구가 고3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남들 겪지 않을 20대를 참 힘들게 보낸 친구라, 제가 함께 있는 그동안 저한테는 굉장히 기도 제목인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참 많이 기도했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변하지 않는 몇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한 친구가 그 친구예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제가 힘들 때도 기억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커서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찾아오니까 감격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울컥했습니다. 그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라 함께했던 세월이 담겨있고 이야기가 담겨있는 선물이라서 더 감사하고 귀했죠. 인생이 이벤트보다는 스토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 힘든 이야기들이 반복될 때도 있고요, 또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누군가의 만남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또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힘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써내려가는 그 스토리,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 인생들 속에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변화되고, 또 어떤 인생들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어가는 그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우리의 모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난 인생들, 만남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되기에, 또 이 목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통해서 감격하고 또 감사로 나아가는 거죠. 화성에 있는 안천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나 또 그 전에 인천에서 잠깐 동안 사역을 했지만 부서를 맡았던 게 아니라 정말 그 목사님들을 돕는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안천교회에서는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6년 있는 동안 그곳에서 전도사로 시작해서 강도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 안수도 그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만났고
저희 아이들 둘도 거기서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준비를 그곳에서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목회하면서 참 많이 혼나기도 하고 또 칭찬도 듣고 또 격려도 받았습니다. 잘한다 하니까 전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참 잘한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라고 격려해 주신 거더라고요. 참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 그냥 격려해 주신 거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 격려와 사랑으로 그렇게 목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있는 누군가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을 전체의 책임이다, 이렇게도 바꿔서 이야기를 하던데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동행,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 제가 각자 도생, 이 시대는, 그리고 이 시대의 트렌드는 각자 살아나갈 방도를 마련하는, 그렇게 각자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함께함이다, 연대와 소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공동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입니다. 물론 가장 깨지기 쉬운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 연합하고 연대하고 사랑하고 품어내고 하나됨으로 그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듯이, 마을 전체가 필요하듯이 목회자 한 사람을 또한 길러내는데도 온 교회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또한 키워내고 섬기는데 온 교회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과 그 역할은, 그 중요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고요. 사도행전이 초대교회 초기의 이야기들이, 교회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한 3분의 2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9장부터 시작돼서 마지막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소개되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차례차례 소개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어떤 신학자도 사도 바울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하고 또 읽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그 기록이 바로 이 9장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 장면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로마에 그 앞에 서서, 인들의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그 이야기는 그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설교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고 또 그때 만났던 주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 9장은 중요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9장은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다메섹으로 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던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저들이 그만할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탄압하고 이 정도로 박해하면, 그리고 순교자까지 나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잠잠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져서 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떠나 유대 땅을 떠나 사마리아로, 그리고 정말 온 사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흩어져도 도망가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하여지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많이 당황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이 사울의 이름으로 가고 있는 이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런데 이 먼 곳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유대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불안하고 또 더 긴장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계속됩니다.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들을 진압하겠다, 그리고 그 불순 세력들을 잠재우겠다, 그렇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그곳으로 떠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진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이 좋지 않았기에 200km 정도면 굉장히 먼 길일 텐데 유대교를 지키고 유대교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9장의 내용이죠. 9장을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설교하면서 이 장면을 설명할 때 해같이 빛나는, 그러니까 빛이 나를 둘러쌌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를 감쌌다, 비추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 음성이 뭡니까?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9장 4절을 읽을 때마다 묵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누가 누구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유대교가 막 생겨난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더불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박해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죽이러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갑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거지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지쳐있고 그 아픔을 겪는 것을 보면서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된 우리들은 지체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시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그 아픔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분열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아파할 때, 그때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탄식할 수 있지만, 그때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분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그때 어느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나의 고난으로 함께 여겨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봉독했던 말씀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놀라운 회심, 박해자가 박해받는 자가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이 놀라운 현장에 사도 바울 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에서 아나니아는 경건한 자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지역 속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를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 교회에 잊혀진 영웅 중에 하나다. 어느 누구도 사울을 찾아갈 수 없을 때에 죽음의 그 어떤 위기,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사울을 찾아갔던 사람, 이 아나니아는 교회가 잊은 영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울의 명성이 이 다메섹까지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13절부터 보면 이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죽이러 온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 유대교 청년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청년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옷을 그 청년 앞에 내어놓았죠.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이 사울의 명성, 그가 왜 다메섹을 오고 있는가, 이 사실이 다메섹에도 이미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을 기억했을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돕습니다. 그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그를 돕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를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데려가 소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그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시기 위해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 사울은 자신이 죽이러 온 사람들, 잡으러 온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며칠 있는 동안 가장 당황스럽고 그리고 가장 생각이 많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울일 겁니다. 내가 죽이러 온 사람들, 내가 잡으러 온 이 사람들, 내가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나를 받아들였고 나를 용납했고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받아주었다는 사실, 아나니아를 더불어 그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정말 많은 충격과 또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그 생각과 그 도전 가운데 변화된 이 사울의 이야기가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 그가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놀라운 사건 속에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여서는 안 되는 한 사람, 아나니아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이어지는 26절 이하의 말씀에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만납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많은 신학자들은 25절과 26절 사이를 좀 시간의 텀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이에 다소에 다녀왔고 아라비아에 갔다 와서 3년이라는 세월까지도 이야기하는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때에 이 사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가 사울을 대변하여 제자들을 소개하고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그를 인정해 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참 고마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나님의 교회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줬던 사람들, 아나니아와 바나바.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사익이 등등한 모습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믿었기에 그들을 믿고 바울을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도 성경에도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가장 극악한 박해자가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증인으로 바뀌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나를 주의 강권적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 속에 주님은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될 수 있도록,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줬던, 회복시키는, 세례를 주게 하시고 함께하고 소개하게 했던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017년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누군가에게 아나니아로 바나바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납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를 대변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삶에 보증이 되어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올 한 해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누군가에게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누군가에게 그를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에는 참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직장, 그리고 이렇게 교회의 만남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만남 속에서 어떤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일까? 그 동화 작가인 정채봉 씨라는 분이 그 만남을 세 가지로 비유한 것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날 때마다 비린내가 난대요. 머리가 아프대요.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은 잠시 피어 있을 땐 멋지지만 시들면 시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만남, 그 만남이 아름답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크게 BC와 AD로 나눕니다. 세상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뉘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 전과 주 후. 세상의 역사도 그렇지만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BC와 AD의 지점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그때에 예비하셨던 두 사람,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를 초대교회로 이끌고 또 세워가며 함께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초대했던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부터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그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 말씀을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되씹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동행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쳐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동행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나의 가정, 나의 교회, 그 주님 때문에 만난 이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가 주의 길을 함께 가며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돌아보며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만남의 길을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으로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해하는 그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호주 신학자가 성육신적인 교회, 성육신적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현대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공항에,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공항에 있는 그 대합실, 그러니까 게이트라고 하죠. 몇 번 게이트, 뭐 여기에 비유합니다. 예를 들자면 LA 가는 10번 게이트 앞에 의자가 쫙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목적지는 같은데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 왔는지 모르고 어디가 힘들어서 가는지 무엇이 기뻐서 가는지 또 왜 가는지 서로 묻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장면을 교회로 비유하는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그나마 연착이 되면 2시간, 3시간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묻기 시작합니다. 왜 가십니까? 아, 우리 아들 집에 갑니다. 아, 아들이 거기 있군요. 왜 가십니까? 호구조사가 시작이 되고 왜 가는지 이야기되고 무엇 때문에 가는지 무엇이 힘든지 2시간, 3시간 그 시간을 함께 채워주는 장면, 그 시간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대합실 같은 그런 게이트 같은 교회로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미워하고 질시하고 관심 없고 같은 목적을 이야기하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름다운 동행 더불어 숲입니다. 이 더불어라는 말이 요즘 한 정당에서 쓰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로도 들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제목이에요.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더불어 숲.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숲이 되자. 인생을 살아오면서 잊을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더불어 숲이 되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십자가로 인해 그 보혈로 인해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만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그 같은 나라,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을 압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이 지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이것도 중요하고 또 이 일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올 한 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 동행의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 공동체,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서로를 돌아보며 나아가야 할지, 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같은 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가는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길이 생겨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올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아름다운 길을 함께 또다시 동행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길을 내어 가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힘든 지체들이 많습니다. 돌아보며 기도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며 그렇게 올 한 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그렇게 함께 걸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의 모든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